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절에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이시오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처럼 크고 중요한 사실을 그 당시의 왕이나 권력자들, 종교인들이 먼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떼를 돌봤고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치던 목동이었죠. 하지만 신약시대에 와서 주도권을 쥔 종교인들은 이 목동들을 새들과 마찬가지로 천대하였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목자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이 목자의 일이 그 유대인들이 만든 규례에 의하면 부정한 일로 간주되었죠. 그러한 목자들에게 천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으로 알립니다. 맨 처음 알린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경배하였지만 그 이전에 먼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정보와 소식은 힘있는 소수에 의해 먼저 독점됩니다. 돈과 권력으로 정보를 선점하고 독점하며 그 정보를 통해서 더욱 돈과 권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이 세상인 것이죠. 하지만 이와 정반대로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힘있고 권력 있는 소수에게가 아니라 사회에서 천대받던 이들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움직이는 방식과는 반대로 일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에 일하는 방식과 반대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은,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권력과 힘과 규모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이 아니요,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관심은 특권자들이나 세력가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힘없고 상처받고 낙심한 실패한 인생들을 돌보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들에게 마음을 쏟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선언하시나요?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은 선포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절은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동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그들에게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할렐루야.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한국 백성들에게 선포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전해지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온 백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착각 속에 오실 메시아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고 타민족은 벌할 그러한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기쁨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이 아니요, 그 당시에 힘있는 자들, 종교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소식이 아니요, 또한 가난한 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이 소식은 온 세상 열방에게,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천대받는 소외당하는 자들에게, 또한 부자들에게, 권력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목자들이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까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목자들은 4월부터 11월까지 교대로 밤을 새워서 도둑이나 다른 들짐승들로부터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그들은 남들은 편하게 집에서 자는 시간에 밖에서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왔던 거죠. 그러한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밤새 양떼를 지키는 이 가난하고 천대받는 목자들과 같으십니다.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목자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백성을 돌보시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선한 목자이시며 인류를 위해 자신을 바칠 어린 양으로, 대속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셨다는 것,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천대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해 주신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허락하여 줍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험악합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렵습니까? 오늘날 시대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삶을 결박당할 것 같은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밤을 새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신다는 것은 정말 큰 용기와 위로함이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주의 영광이 비출 때 목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나타날 때 그 천사를 보고 그리고 그의 놀라운 소식을 접할 때 사람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그러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존재 가운데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이 무엇인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천사의 나타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배해야 될 분, 경외해야 될 분, 찬양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사랑할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 그러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며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늘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결코 멀어진 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천국에서의 삶이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삶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왜 목자들에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이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솔직히 권력자들, 종교인들,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재 상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들이 너무 좋은 나머지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이 천대받는 목자들 같은 사람들은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기다림이 있으십니까? 한 주간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주일 예배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과 기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만, 또한 예수님이 오실 그 재림의 날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그 날을 또한 우리는 기대하고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면 우리는 기뻐해야 할 것이죠. 이 주일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는 바로 미가서 5장 2절에 그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성경은, 복음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임합니다. 복음은 세상의 권력과 힘의 원리에 의해 작동하는 것과 반대로 일한다는 거죠.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림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떠한 지역일까요?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아들이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이 나고 자란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자란 이 베들레헴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천사의 소식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천사는 말합니다. 이 구주는 영어로는 세이비어, 헬라어로는 소테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죄악에 빠진 세상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그 당시의 권력자들과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소테르, 구원자로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아기 예수님만이 진정 평화에 참된 전달자임을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이 힘없이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상 가장 강대한 제국인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비교될 수가 있을까요? 아우구스투스에게는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영토가 있었죠. 엄청난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을 죽이고 살릴 권력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아우구스투스가 이룩한 제국을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뜻은 로마의 평화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로마의 평화는요, 칼과 창으로 이룬 거짓 평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아래서 죽임당하고 억압당하고 수탈당한 벌벌 떠는 그 가운데 권력으로 힘으로 이룩한 평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 예수님은 반대로 가난하고 힘없이 태어났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었죠. 구유란 돌로 된 여물통을 말합니다. 짐승들에게 여물을 주는 통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곳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가장 가난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해졌던 거죠. 이 아기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평화는요, 총과 칼로 폭력을 이루는 평화와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주시는 참 구원과 평화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근본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사야는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권력과 힘으로, 예수님께서 그분의 군대로 권력과 힘으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믿는 적은 성도의 무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이 적은 인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일하게끔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우리는 기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대와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일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과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과 멸망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참 지혜요, 비밀이요, 신비요,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지금도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혼란과 무질서와 거짓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한 그 상황 가운데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그분의 좋은 소식이 권력자들과 종교인들과 기득권들과 소수자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요,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나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기르는 양 같은 그분들의 백성들을 선한 목자로서 그분의 목숨을 내어심으로 돌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분의 통치는 칼과 창과 권력으로 거짓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진실로, 정의로, 공의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천군천사가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찬양하였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지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우리가 혹여 그 누구라도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위하여 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침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분만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의 진리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동네에 나신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진정 권력과 힘과 거짓 수술을 부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약한 자, 겸손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어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은 진정 사랑과 진실과 섬김으로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면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는 목자들처럼 이 복음의 큰 기쁜 소식을 우리의 입술로 전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복음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아멘.